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미리 평소에 생각해 둔 사람이 이 땅에서 현재를 잘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을 하잖아요. 죽을 때 되면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죽음을 앞두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 후회가 많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이 땅에서도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죽는 자들은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필경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요. 사람은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뭐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의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포루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멸시키다, 잃다,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내 것을 잃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인간 최대의 비극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을 보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는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더 무섭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파멸이고 모든 좋은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모은 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은행에 모아둔 통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얻었던 명예, 열심히 공부해서 얻었던 학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밖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가슴을 칠 듯이 슬픈 수고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일까요? 슬픈 수고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친구 문제, 부부 갈등, 인간관계 등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공통스러운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죽음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나라 속담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 죽은 아랫목 없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문 밖이 저승이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 한식과 청명은 하루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먼저 죽으냐 뒤에 죽느냐 그 차이가 있지 똑같다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는 사람은 태어나자 죽음이 시작된다. 맞지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합니다.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몸이 늙어가요. 죽어갑니다. 아, 나도 죽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신하였던 소복에게 명합니다. 15살 이하의 소년, 소녀를 데리고 항주섬에 가서 불로초에 역초가 있으니 가져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로초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절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 밖에 죽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 밖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과 유황, 불 속에서 지옥에서 세세토록 처참한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어려서부터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는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노후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고민이 많대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노후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100세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대요. 이런 걱정은 많은데 죽고 난 이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대환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핍박을 하고 전무후무한 환란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죽는 자들, 그들은 쉬리니, 쉰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천국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고 주의 일하다가 죽는 자들은 천국에서 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은 참 쉼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학생들은 대학 간다고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또 대학을 다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이제 취직한다고 또 바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쉼이 없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쉼이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사장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 인생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나보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의 쉼일까요? 천국에서의 쉼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더 좋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본들 천국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고요? 새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제가 사절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사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이 땅에는 고생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세상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땅을 살 때도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잘못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죽고 나면 더 좋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시죠? 그들은 죽음 이후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움 속에서 죽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평생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죽기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도다.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값진 것 중 절반을 당신께 주리라. 그리고 나서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가리라. 당신이 함께 해주십시오. 오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여.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는 게 두렵더라는 것이죠.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값진 것을. 왜 그럴까요? 죽는 게 두려운 것이죠. 이탈리아의 배교자였던 프랜시스 피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죄는 너무나 엄청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신앙을 배신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의 모 재벌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너무 허무하다. 내 재산과 생명 바꿀 수 없구나. 인생이 뭐라고요? 너무 허무하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이분은 로마서 8장 18절로 그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질병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그는 기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보다 죽고 난 이유가 더 좋다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죽는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 것이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죽고 나면 우리가 갈 집이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애통한 일이 있었어요. 통곡한 적도 있었고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계속 생기던데요. 아무리 몸 관리해도 아프던데요. 저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다 아픕니다. 약을 먹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고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쉼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럼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기 전에 제가 물어봅니다. 자녀들 같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어머님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봐요. 자녀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되게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막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암이 걸렸던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물론 힘들죠. 가족들에게는 아픔이 되지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이 가서 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여쭤봐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딸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가족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얘기가 뭘까요?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주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 보면 죽는 자들, 대체 죽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대환란 때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일은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상급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상급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구제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종교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예배드리죠.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해도 아무 보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갔더니 주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상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일함으로 받습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금메달이에요. 메달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올림픽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런 부상이면 올림픽 시합 안 나갈 것 같은데 나가서 열심히 하더군요. 왜 그렇게 하죠?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상급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살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형편없는 사람 같음이라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요. 연금을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 같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았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서 내게 상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보았던 여러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들은 막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테이핑하고, 보면 저렇게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나와야 될까? 그런데도 나오잖아요. 국가대표 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려고, 영광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상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브라베이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미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는 일에 대해서 지불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미스토스라는 상은 일에 대한 지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왕이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한쪽에게는 5달란트, 한쪽에게는 2달란트, 한쪽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죠. 그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에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할 때 우리는 각종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아시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다른 게 있다면, 불신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성도들은 천국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힘이 없어서 봉사를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몸으로 봉사하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김성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도 안 믿는다. 자기는 십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자기만 믿는데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천국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요. 참고만 한대요. 참고만 한대요. 종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넘긴대요.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든 불교에서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무시하고 넘긴대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대로 하면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저분은 주 안에 없는 분이구나. 저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구나. 그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잔다는 건 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그 영혼은 깨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레미 제라볼에 저자했던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83세 임종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나의 일과를 다 마쳤소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일생을 다 끝냈소 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새 아침이 밝아오면 천국에서 나의 일과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으로 내려가지만 새벽의 여명과 함께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칼빈처럼, 무디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서 쉼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똑똑해요. 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더 착해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예수입니다. 진짜 성공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 안에 있기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